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5월도 한 주간이 지나서 5월 7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2025년 한 해가 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모두가 하게 될 줄 알아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간이 이처럼 빨리 지나가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 고민 한 번씩 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런 우리의 고민, 이런 우리의 생각에 답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이죠. 사무엘하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무엘상 끝장이 있겠죠.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됐으니까 바로 앞에는 사무엘상 끝장. 사무엘상 끝장이 몇 장입니까? 31장. 사무엘상 31장이 나와요. 자, 사무엘상 3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한 구절만 읽어보면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이 끝나는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의 내용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자, 그렇다면 사무엘하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사무엘상이 좀 슬프게 끝났잖아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었다. 한꺼번에 다 죽었다.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좀 우울하게 끝이 났으니까 사무엘하는 이제 그런 거 다 그는 죽음으로 끝이 나고 새롭게 밝게 좀 환하게 시작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읽으면서 얼마나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하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밝게 환하게 기쁘게 시작되고 있지를 못해요.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에 의해 보고된 처절한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다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슬프게 외친 다윗의 애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도 사무엘상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 또 다른 이스라엘 여러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참으로 슬픈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차라리 사무엘상 31장에서 나누지 말고 사무엘하 1장까지 포함해서 사무엘상하고 그리고 또 사무엘하 들어오면 전혀 앞에와는 좀 다른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되면 좋을 텐데, 사무엘상이 끝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하가 시작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을까?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일상에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가지 사실, 아니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이다.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책의 결론은 뭘 기록합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 그래서 사무엘상의 가장 끝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과 그 왕의 뒤를 이을 그런 왕자였던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책이 시작할 때 그 앞에 맨 앞에 서론에 또 어떤 내용을 씁니까? 역시 그 책에 기록될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론에 또 밝히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서 또 한 번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왜 그랬다고요? 죽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죽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어쩌면 그 사실이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한 사람,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일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다윗이 너무나 사랑했던 친구였어요. 다윗의 가장 무서운 적이었던 사울도 죽었지만 동시에 다윗의 가장 친한, 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한 사람 요나단도 같이 죽었어요.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죽고, 내 원수도 죽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도 죽고, 일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어쩌면 자기 원수였던 사울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함께 죽는 그 모습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그도 자기가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어떤 유언을 합니까? 우리 그 유언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제가 장례식 인도할 때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유언할 기회가 되면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하겠어요? 정말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한 이 유언은 하나마나한 유언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보면서, 솔로몬이 보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사람이죠. 특별히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구나. 우리 아버지 왕도 죽었구나.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말 안 해도 느끼고 말 안 해도 깨닫게 될 터인데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특별한 길로 가게 되었다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세상 모든 사람, 한 나라의 왕이 가면서, 왕이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천한 사람도 가는 길, 그 길로 가면서 그래 아들을 불러놓고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부모들이 글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지만 부모들이 죽으면 그 자녀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 같죠?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 그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때는 못 느꼈던 새로운 것들을 느끼거나 깨닫지 못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부모가 죽자마자, 아니 어쩌면 장례식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유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가 앞에서 죽어도 죽음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인간은 모두 죽어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2025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4달이 지나가고 5번째 달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2025년 1월 신년 첫 주 맞을 때보다 여러분 5달 죽음을 향해 달려왔어요. 맞죠? 왜 대답이 없어요? 인정하기 싫죠? 죄송합니다. 5달 달려왔어요.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면 1년을 또 달려간 거예요. 죽음은 어때요? 그만큼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이 사실만 생각하면 사실 아무리 의연한 것 같고 다 죽는 거지 라고 말은 한다 할지라도
무서워요. 실망스럽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저절로 힘이 빠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을 기쁘게 산다,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루 살면 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데 뭘 그렇게 기쁘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죽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줘요. 자,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 이미 옮겼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시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줄 알고 어떻게 아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지. 그리고 너무 당연한 말 같기도 하고 또 너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럴듯한 말 같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 여러분, 돈을 아끼면 어떻게 돼요? 돈이 모아져요. 힘을 아끼면 어떻게 해요? 물론 힘도 모이는 만큼 2배, 3배로 커지는 건 아니지만 힘도 아끼면 꼭 필요할 때 보통 때 내지 못하던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세월을 아끼면, 시간을 아끼면 어때요? 남들처럼 세월을 아껴놓으면 세월이 쌓여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이 모아지고 시간이 모아지면. 그래서 오늘 세월을 한 5시간, 시간을 5시간 정도 아끼면 내일 5시간을 더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쩌면 시간이라는 것은, 세월이라는 것은 아끼면 아낄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죠.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 또 1시간은 60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를 25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사람도, 나는 1시간이 70분이 되게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의미도 너무 잘 알죠. 세월을 허송하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남들 잘 때 자지 말고, 남들 놀 때 놀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이죠. 사실 돈을 아껴라 라는 말 속에도 무조건 쓰지 말고 아껴라 그런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도 쓸 때는 꼭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는 안 쓰고, 다시 말해서 돈을 쓰되 잘 써라. 사실 그게 돈을 아끼는 거예요. 안 쓰는 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고 돈을 쓰되 잘 쓰는 것, 그것이 아끼는 것인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자, 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무조건 안 쓰기만 하는 것, 그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것? 잘 쓰는 것, 그것이 너를 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 잘 써야 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사실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지금까지 제가 한 말 가운데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었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한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성경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무슨 말인가?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그저 단순히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남들 잘 때 자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사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송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구절을 볼 때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최소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그 구절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최소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한 장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던 아까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는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인가?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지혜 없는 자인가? 어리석은 자. 당연하죠.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또 어떤 자인가? 그저 게으른 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놀기만 하는 자, 열심히 살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요? 이런 자가 게으른 자일까? 물론 또 그런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성경에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자, 누구인지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라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했을까? 이 부자가 게으른 자에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부자가 게을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부자 가운데도 게으른 부자도 있어요. 일확천금한, 어쩌다가 로또에 당첨이 돼서 또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수고 하나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그런 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일확천금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여러분, 밭에 소출이 많으려면 어때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땅은 정직한 것이다. 어떤 다른 사업을 하다가는 운이 좋아가지고 정말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농사는 안 그래요. 아무리 해도 수고하고 애쓴 만큼 땅은 소출을 내고 그로 말미암아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는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소출이 풍성하게 된, 그야말로 열심히 일한 그런
농부였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분명히 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몰랐지?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간다는 거 몰랐지? 이 어리석은 자야. 다시 말해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는 것처럼 사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성경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때요?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거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풍성히 가득 쌓아놓고 이제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천년만년 살 것 같으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그 농부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아유 이 멍청한 사람 그것도 몰랐어 라고 생각할까 봐 이 말씀 바로 뒤에 또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그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아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읽었는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물질이 많든 적든 그 물질을 쌓아놓고 이거는 쌓아놓은 것이니까 내 것이고 내 것이니까 언제든지 내가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이걸 쌓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내가 나를 위하여 창고를 더 짓고 나를 위하여 거기에 이 곡식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그것들을 먹고 마시며 나를 즐겁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내가 쌓아둔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이 부자는 또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말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너희는 이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이 세상의 삶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잠깐의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잠깐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준비 많이 하죠. 여행 가려면 어때요? 몇 날 며칠부터 그냥 준비를 해요. 그냥 얼마나 가방 싸는데 힘들고, 이제는요 여행 간다 그러면은요 짐 싸는 게 힘들어가지고 여행 가기 싫어요. 얼마나 짐 싸는 게 힘든지, 몇 박 며칠의 여행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 전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2박 3일의 여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몇십 년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별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면서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뭐에 힘쓰며 살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떤 수고?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하는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수고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지나간 세월을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은 그런 후회를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한 사람,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 제가 어리석은 사람 하면 두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나는 아니네. 여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자, 이런 자가 어리석은 자다. 자, 그러면 조금 달라지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자들과 내 삶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고 지혜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처럼 살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출세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도 출세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은 자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요, 지혜 없는 자예요. 그런 자들 향해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와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 아까 세월을 아끼라는 바로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라. 그것을 위해 애쓰며 살라.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열심히만 사는 거, 그거 절대로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빨리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거야말로 세월을 많이 낭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많이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어떤 방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정력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천천히 가더라도.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갈수록 빨리 가는 만큼 손해고 빨리 가는 만큼 시간 낭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처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무조건 미덕이라고 생각해. 아니,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